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의 증거는 말씀에 거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 예수님을 믿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안녕하세요. 저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은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건을 붙이셨는데 이 말은 그들이 주의 말씀 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은 아직 참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또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아직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또 자유케 되라는데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만족을 못 하시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믿었다는 사람이 믿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요. 33절에 보면 자유케 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반문하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직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인지 내가 생각한 믿음인지 남에게 들은 믿음인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근거 없으면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믿는 거죠. 근거가 없이 믿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성서적이 아니에요. 이 믿으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나 나타내므로 감사나이다. 옳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계시가 전제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실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반대하다가 모태로부터 자기 택정하신 분이 그 아들을 자기에게 보이시기로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또 먼저 사대가지도 않았다. 이 미리 확실한 거예요. 남한테 점검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확실하면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없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거한 믿음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기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성령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믿으면 열심히 따라오고 행위가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믿음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는 멸망에 영생한다. 또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바나즘으로 갔다. 다 믿음이에요. 믿음. 종교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반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행위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행위는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의 공의를 믿고 그의 신실함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부터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가 돼요. 믿음과 정반대되는. 그게 성경에는 많아요. 이제 그런 예를 실제로 들어드리겠는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노선이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노선이.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 이 두 주류가 성경에 흐르고 있는 두 노선입니다. 두 주류가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주의가 있지만 또 많은 믿음이 있지만 이게 어디부터 난 거냐? 하나님에서 난 거냐? 사람에서 난 거냐? 혹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부터 난 거냐? 이게 그게 사탄으로부터 난 거죠. 이게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냐? 사탄으로부터 나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모아가 잎사귀를 따가지고 치마를 만차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벗은 줄 알고. 벗은 줄 알았으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모아가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가려운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종교의 시작. 종교는 자기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기 선행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겠지. 좋게 봐주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잎을 따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창세기 3장에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사람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가 가져왔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4대에 보면 아담 하와의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자기 농사진 것에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아벨은 진짜고 가인은 가짜고, 가인은 사단에 속했고 아벨은 하나님에 속한, 다 아담 하와의 아들이에요. 한 지붕에 자랐어요. 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자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참 노력으로 농사진 걸 가져와서 아마 제일 좋은 것을 드렸겠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는 누가 대속을 해줘야 되는 거야. 죄값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신 거예요. 요한에서 보면 가인은 사탄에 나온 거예요. 심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가인은 사탄부터 나온 거예요. 아까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든 것도 이게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죠. 사탄에게
그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람이 나온 거라고요. 이 사탄에게 감염된 사람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두 아들 낳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진짜고 이스마엘은 가짜예요. 그것도 다 이 로마서의 해설에 나와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마엘은 계집종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와가 90세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서 낳은 거라고요. 저쪽은 육신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가짜인 거예요. 이건 종교의 시조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어디에 있어요? 중동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동에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과 달라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서 두 아들이 나죠. 누가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낳습니다. 근데 야곱은 진짜고 에서는 가짜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에서는 사탄에게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중에 이 분단이 돼가지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하나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모였는데 반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이 단과 베르스바에다가 그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 가짜라고요. 다 가짜.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은 뭐가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알곡, 다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한번, 7장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신약으로 봐서 신약,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세요. 이 둘, 항상 둘을 말씀해요. 주님 오셔서 항상 두 종류의 사람 말씀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입니다. 이게 생명을 인도하는 문, 멸망을 인도하는 문 두 문이 있잖아요.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커서 가느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 두 종류뿐만 아니라 그 멸망을 인도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조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주류는 항상 잘못돼요. 주류는 항상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인류를 심판하셨을 때 몇 명 믿었어요? 노아를 보면 8명만 믿었어요. 전 인류 중에. 소수예요. 그래서 이 일반 대중은 이 사탄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오만하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잖아요. 믿기 어려운 걸 외쳤죠.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40년 비를 내려서 이 세상 홍수를 멸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고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방주를 만들어요. 배를 치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수가 내리잖아요.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다 죽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8사람 외에는 다 죽어요. 소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요? 2사람밖에 안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이라는 건 그냥 잘못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잘못 믿지 않으려면, 착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약을 사전에 약병이 다 사용용법이 다 나오잖아요. 어딘 글씨가 작아요. 그래도 안 교수가 자세히 보죠. 왜냐면 잘못 복용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했다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 그렇게 조심하는 것처럼 성령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읽었죠. 거기 이제 7장 그 15절 이하에 보면 가시나무와 무화과가 나오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나와요. 이게 둘이라고요. 무화과는 진짜고 가시나무는 가짜고, 좋은 나무는 진짜고 못된 나무는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시면 21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갔겠는데,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열매 보고 안다 그래요. 열매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열매 보면 알아요. 무슨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 그러니까 이 바른 믿음은 성령님의 의궤에서 온 믿음. 그럼 성령의 열매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말해서 육의 일은 현저하니 악한 거, 거짓된 거, 부정한 거, 이게 다 그 육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부터 온 것과 육신부터 온 것은 밤과 낮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빛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 모신 사람 아닌지 하는 건 제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삶을 성령님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없으니까. 성령을 모셨어야 그 열매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지배하고 온유가 지배하고 양선은 선한 거. 믿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온유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을 때는 사랑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후에도 물론 육신의 인도를 받을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건지 육신 행하는 건지, 그거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러니까 육신에 나온 게 있다고요.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지배하는, 그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그 21절부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이런 사람 안 믿는다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항의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처럼 이렇게 선자노릇하는, 이렇게 하나님만 증거한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건 부흥사 같은 분들이죠. 부흥사 같은. 그날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부흥사들이 와서 항의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게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든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해당되나 안 해당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당시 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 중에 누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신분을 가지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내가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내 성령을 모신 사람이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불법. 뭐가 불법일까요? 왜 이들 주님이 이렇게 정죄하셨을까요? 날 떠나라고 그래. 떠나가라고. 본인들은 성의껏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적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쫓아가만 권리 행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날 떠나가라 불법한 자들아. 뭐가 불법일까요? 이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선지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행위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을 가지고 나 민대사 행함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 행함 하나님 앞에 덜은 옷과 같은 거예요. 기저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당신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들을 믿으면 이 의를 주세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대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열천의 비유. 교회 다니면 아시는데 25장 1절부터 보시면 13장까지 오시면 여기 두 부류가 나와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제 한쪽은 기름을 가질 때 등은 가지 않고 이게 미련한 처녀예요. 등만 가지 기름이 없어요. 한쪽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이 처녀들은 기독교의 겉만 가지고 있어요. 외형만, 형식만 뭐 학습받았다든지 세례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성찬에 참여했다든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됐다고 생각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적이 있느냐. 그게 기독교인의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성령 모신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우리의 믿음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은 자기만 아는 거 하나님만 아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 자신을 시험하고 그다음에 확증하라.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근거예요. 예수님 그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다 그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다 저희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림받은 자인지 내가 정말 이 슬기로운 다 처녀 같은 자인지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에 눈을 떴다. 왜 자기가 몰라요? 알죠? 눈 떴는데. 또 왜 다른 사람이 몰라요? 눈 떴는데. 안지병이 일어났다. 왜 몰라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 왜 몰라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은 알고 자기만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밀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게 돼 그러냐. 눈 뜬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게 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 뜬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죠.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또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알아야죠.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보면 이 두 아들이 나와요. 큰 아들과 맏아들과 이제 동생이 나오는데 큰 아들한테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았다. 또 둘째 아들한테는 너 포도원에 일하라 그러니까 실소에다 그러더니 나중에 네 주가 갔다. 주님 이런 말씀을 해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아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죠. 행함이 그런 행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동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했잖아요. 네 주 갔잖아요. 첫째 간다고 말만 하고 안 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가르치냐.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들 가르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보다 창기와 세리들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런 말씀 있어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창기들이 종교인들보다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 왜냐하면 뉘우쳤기 때문에, 뉘우친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보면 음녀가 나와요. 17장에 큰 음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빛나고 세마포 입은 어린 양의 아내가 나와요. 이건 참교회, 거짓교회. 그래서 이 성령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주류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어떻게 아느냐. 요한에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걸 보고 의를 행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 믿음은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도 알아야 되고 남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요즘은 대강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주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쪽에 속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